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상가에 있는 개척 교회들의 십자가 탑을 철거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있고, 또한 불교는 그 현대인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라고, 그리고 수행과 참선을 가르치면서 템플 스테이를 가르치면서 산에 있던 불교는 세상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은 십자가 탑은 높이 세웠지만 기독교인들의 그 헛된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오히려 교회는 산으로 가고 오히려 산에 있던 불교는 세상 속으로 나오는 어떤 역전되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또한 기독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기에 동네 상가에 있는 빨간 십자가 탑을 모조리 다 철거하려는 이러한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던 70년대의 교회는 없습니다. 여름 방학이면 중고등학생들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통에 자복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던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 다 현대인의 그 욕망과 야망을 성취시키는, 즉 소원을 이루고 응답을 얻기를 바라는 교회로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 시대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이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즉 자비의 집에는 항상 자비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에 과연 자비가 있느냐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천사가 매일 내려와야 자비가 있는 것이지,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항상 내려와서 있어야 자비인데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물을 솟구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물이 병치료에 효험이 있는 물이라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물이라면, 물이 솟구치든 솟구치지 않든 상관없이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고쳐야 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들어가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솟구치게 할 때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솟구치게 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 병이 났습니다. 즉
선착순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났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걸려 있는 배너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 배너가 걸려 있는데, 천사는 가끔 내려오고 물을 솟구치게 해야만 약효가 있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선착순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에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 물에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병자들을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천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거기에 오기만 하면 병이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비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려진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죄값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비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은 그 자비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38해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병자가 예수님께 말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면 나 먼저가 아니라 당신 먼저여야 합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나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먼저예요. 나 먼저가 아니라 당신 먼저가 그것이 자비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38년간 누워서 지내는 가장 불쌍한 사람, 넣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아무리 뛰어봐야 1등으로 갈 수 없는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을 가장 먼저 넣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내가 먼저 살겠다고, 내가 먼저 낫겠다고 달려 들어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못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로 먼저 뛰어 들어가겠다고 그 못에 한 다리를 걸치고 물이 솟구치기만 하면 먼저 뛰어들겠다고 그렇게 못을 에워싸고 있는 병자의 무리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병자의 무리. 못 주위를 뺑 둘러싸고 있는 그 병자의 무리들은 당신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인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못에 에워싸고 있는 그 무리들에서부터 예수님의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시니 거기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38해 된 병자가 거기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처음에는 이 사람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았겠지요. 여보시오, 당신도 급하지만 나도 살아야겠어. 이번에는 당신이 말고 나 먼저 넣어주시오. 라고 했겠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나는 안 되는 거야. 이 베데스다에서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패를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베데스다의 현실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거나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한복판 양문 곁에 행각 5이 있는 그 못이 가장 타락한, 가장 탐욕이 넘치는, 이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그 욕망이 우글거리는 가장 타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장소의 이름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끼리 이야기만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장 타락한 곳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타락한 곳이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성직 매매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사기와 거짓말이 만연하고 있고 교회 안에 여전히 탈세와 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름은 교회, 하나님의 집,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예수님이 보신 베데스다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땅의 교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비의 집에 은혜와 자비는 없는 모습을 보셨고 은혜와 자비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은혜와 자비의 집에서부터 마치 실패자와 같은 낙오자와 같은 38해 된 병자를 예수님이 비로소 보십니다. 그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연못 주위에는 먼저 뛰어들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빼곡거리는데 이 38해 병자는 거기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채로
누운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십니다. 이미 병이 시간이 많이 경과된 병임을 예수님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는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씀의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언제 포기했니? 너는 언제 포기했니? 끼어들겠다고 저기에 모여있는 저 무리들로부터 너는 언제 포기했니? 라는 말로 제게는 들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씀의 이면에 너는 언제 포기했니?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지금까지 실패의 연속이 나의 38년의 시간입니다. 나는 진즉 포기했습니다. 나는 진즉 포기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나에게는 진작 포기하고 여기 누워있는 나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 내게 오셔서 내 이 연약한 육체도 38년간 누워있는 이 병든 육체도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도 영생을 주실 것을 내가 비로소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이 38해 된 병자의 중심 예수님과 통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TV의 채널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채널을 계속해서 지켜봐달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한국에서는 채널 고정이라고 합니다. 채널을 돌리지 말라는 이 말이죠. KBS면 KBS를 그냥 놔두고 봐달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채널 고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다르죠. Stay tuned라고 하죠. 그죠? Stay tuned. 즉 채널은 KBS냐 MBC냐 SBS냐의 문제이고 내가 지금 TV를 보는 것은 그 방송의 주파수에 내가 튜닝을 해서 내가 방송의 주파수에 나의 튜닝을 딱 맞추는 것이니까 맞춘 채로 머물러 있으니까 stay tune이라고 하죠. 그게 미국에서 쓰는 개념이고 한국은 채널 고정이라고 합니다. 베데스다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솟구치게 하고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데에만 스테이 튠을 했던 사람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 통바구니에서 이 튠을 바꾸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튠을 맞춥니다. 메시아에게 튠을 맞추어서 스테이 튠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만든 나입니다. 한국 생활 50년, 그리고 미국 생활 17년의 시간이 만든 나입니다.
혹은 여러분 70세면 70년의 시간이 만든 여러분입니다. 지금의 나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의 여러분과 나는 시간이 만든 나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만들어 온 나를 하나님이 찾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까? 아니면 여전히 베데스다 목가에 애워싸고 있는 저 무리들 속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질문하실 때 저는 진즉 포기했습니다. 저는 메시아에게 튠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진작 포기하면서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먼저 뛰어들겠다고 모여있는 저 사람들과는 달리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시간을 완성해 나가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넣어줄 사람 지금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고 하셨으니 은혜의 때가 이르면, 은혜의 날이 임하면, 은혜의 주인이 내게 오시면 그때는 나도 병이 낫겠지. 이것이 진정한 베데스다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베데스다는 베데스다가 아니요. 메시아에게 튠을 맞춘 채 기다리는 그곳이 진정한 은혜의 집 베데스다. 그 한국의 고정이라는 시인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내가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그 다음이 더 정말 가슴을 찌르는데요.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환경과 시간과 여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메시아에게 튠을 맞추기로 작정했으면 눈앞의 환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다. 우리의 stay tune은 복음의 stay tune,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복음 아닌 것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롭게 헐헐 떨쳐버립니다. 왜요? 복음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어딘들 못 가려. 복음과 함께 가기로 목숨 걸었다면 지는 해가 문제야. 전혀 상관없다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베데스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시는 바로 은혜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주님의 구속의 은총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